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 5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와, 너무 빠르죠. 이제는 완연한 봄을 지나가지고 여름빛의 그 짙은 녹음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연한 그 연두빛, 그 빛나는 그 형광색 연두빛에서 짙은 녹음으로 향하는 나뭇잎들 그리고 식물들 보면서 참 자라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강건함도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뭐 성장이 싫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서로 격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오랜만에 이병옥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출석률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별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현재 어린이부가 없지만 주중에 잽스 영어교실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나누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모든 삶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들이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기까지 좀 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져 있었던 잘못되어진 인식과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0장 13절 이전,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좀 살펴보시면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말씀이 가정의 의미와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거론하셨고, 그리고 본문 말씀 뒷부분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휘어잡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서 부부의 그 의미와 중요성과 뒷부분의 인생의 자랑과 성공, 자신의 힘과 의를 앞세운 삶의 그 헛됨 사이에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참된 만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주 직설적이고도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 아이는 아주 어린 한 뭐 서너 살, 네다섯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데리고 오는 걸까요? 뒷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걸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 아니면 가까운 관계의 사람일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어린아이에게 뭔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분까지 뭐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고침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꾸짖었다 말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손이 많이 가는 존재, 뭔가 도와주어야 할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될 존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막지 말아라 말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납하고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후반부에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천국은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회적인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 그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천국이 유대인의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것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니고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당시의 인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인과 동시에 천국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사람의 것, 이 자의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자의 것, 이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런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막 생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분위기 파악 잘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 미성숙함을 부모님들이 잘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밥을 먹다가 반찬 투정하잖아요. 그래서 야 골고루 먹어야 돼. 너 이게 먹기 싫어 그러면 너는 굶어.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좀 그랬거든요. 어디 반찬 하나님 주신 반찬인데 한 끼 굶어봐. 더 잘 먹습니다. 순수하니까 애들이. 근데 그렇게 부모님께 야단을 들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팍 던지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독립해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께 야단을 들었지만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극도로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전쟁이 나도 집이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도 어린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있으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부모님만 곁에 있으면 세상 무너져도 고나게 잠잘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상 다 무너져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두 다리 쫙 뻗고 잠을 깊이 고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순수하면서도 단순한 존재, 그런 특성을 가진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많이 자라있고 성장한 탓에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주님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의 주인공은 주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된 개체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한 분 계시면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특성을 기억하시면서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나이가 아직 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며 절대적으로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든지 아니면 일상의 잔잔한 일과 속에서든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 의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결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예상과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생이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다는 것이 왜 이래 하면서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주님 의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출생의 배경은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의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제가 간추린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의 네 번째는요, 작은 성공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의존적인 삶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주님 의존적인 삶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어린 아이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린 아이들, 의존적인 특징을 가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그 특징에 한 가지 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한 3학년만 돼도 말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한 5살 이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보면요, 아주 궁금함이
궁금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근데 4학년, 3학년만 돼도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말씀하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과 주님의 의존적인 그러한 마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대로 의심 없이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거기서 어떤 일을 하였고 성경에 몇 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는 그러한 것은 자신의 의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 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셨지만 결국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들은 그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기려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품어주실 것이고 안수하여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4-5살만 그렇게 할 거야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40대 50대 중년 노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품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이제 다 커가지고 우리 애들도 어린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일평생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누리시며 살아가시며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